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 처형의 마지막 장면인 예수님의 장례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이 장례 장면에서 보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대부분 정치범입니다. 아니면 중범죄자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가족도 주저했던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십자가 처형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몸을 내가 만지거나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저주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시신이 우리의 가족묘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미 돌아가신 가족의 명예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시신 수습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의 그 장례를 혹시나 치러주고 싶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일반적인 장례는 그냥 며칠이 지나도 십자가에 매달려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요 이렇게 시신을 먹게끔 만들어놔요. 이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우리한테 대항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대항하지 마. 너희가 더 이상 중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라는 시각적 효과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신이 이제 어떻게 돼요? 새들에게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하여 공동묘지에 이렇게 외장했다고 합니다. 말이 좋아서 공동묘지지 특정한 장소에 웅덩이를 이렇게 봐서 그 시신을 그냥 내팽개쳤대요. 그러면 그 시신에 또 누가 오냐면 들짐승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시신을 뭐예요? 파먹고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관한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럼 예수님도요 곧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알레마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요셉을 사내들이 공의원이요 부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독이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거두게 할 테니까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장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매우 위험한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시신을 멀리하는데 아무런 관계없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라는 말은 나 대놓고 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와 나는 같은 편이야 라는 것을 만천하에 뭐예요? 알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수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자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예수와 같은 편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3번이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예수 알지 못해 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일이에요. 아니면 내가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위험을 사내들이 공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38절을 보니 요셉은 주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 사실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셉은 이 십자가 사건 바로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 번도 어디서 나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사회에 내가 쫓겨날까 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실로암 속용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한 단락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러한 결의로 인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42절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도자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해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처럼 알림하되 요셉은 자신이 주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혀졌을 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예수님을 내가 존경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 부, 명예는 자기가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 유대 사회에서 유대 그 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출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교는 단순하게 쫓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출교는 쫓겨나는 것을 넘어버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출교의 원래의 본 의미입니다. 결국 그 시대의 출교란 사회적, 종교적 죽음에 해당되는 가장 큰 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의의 여인이었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저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요구는 자신이 누구인지 만천하인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놓고 용기 있게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제자다.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 첫 마디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겠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어 유대 사회로부터 출교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는요, 아무도 안 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남동생이 4명 있었고요. 여자 동생도 2명 그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수습하지 않는데 늘 오랫동안 숨어 지냈던 예수의 제자인 요셉이 대놓고 나가서 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초기 문헌을 살펴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 사람들이요, 화가 나서 저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뼈대에 있는 바리새인 가문이에요. 그리고 학식이 많은 랍비 선생이라고 불렸던 자예요. 그도 역시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그 당시 아주 부유한 귀족 출신의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7장에서 2번이나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얘기를 주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남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을 잡아가고자 하는 대사제당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옹호해주고 보호해주었어요. 니고데모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이치를 생각하여 볼 때 나도 대놓고 나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말하는 순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왔던 그 가문, 명예, 그 다음에 상류층의 그 계급들, 공의원의 그 자격들 다 뭐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 앞에서 니고데모가 180도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오늘 본문 보니까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 100리트라, 100근이래요. 100근. 지금으로 보니까 34에서 35kg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양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나드향을 부었죠. 그게 한 근이었어요. 그거보다 100배 많은 양이 니고데모가 갖고 온 양이에요. 금액은요,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렇게 많은 양을 몰래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많은 양을 하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줄지어 수레를 끌고 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요, 로마 지배에 대한 반역죄예요. 처형당한 사람에 대한 공개적으로 나 저 사람을 존경한다는 표현이 이 모략과 침량을 100근이나 가지고 온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라 일반인의 장례에 쓰이는 양이 아니라 이 100근의 양은요,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쓰일 법한 엄청난 양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설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래대로라면요, 새의 먹이가 되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요, 공생애 3년 동안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두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 예수님이 왕에 걸맞는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두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와 지위, 모든 권력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고 아주 대담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위험하고 저렇게 대범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저러한 대담한 행동, 저 위험한 행동을 오늘날 우리도 삶 속에서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장면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저분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구나. 저분이 이 시대에 온 인을 구원하실, 온 인류를 다스릴 진정한 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통하여 이 둘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는 거예요? 일반인의 장례가 아닌 왕에 걸맞는 그 예우를 다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누구 앞에서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모든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되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행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는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치적 반역이에요. 저것들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것들도 십자가에 처형돼야 되겠네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반역행위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로마의 왕 가이사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행동은 로마 왕을 거부하는 행위였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우리의 왕되심을 드러낸 행동이기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배역망덕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들을 보니까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다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삶의 바운드를 지키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가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대제사장들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교 행위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부인하고 로마의 통치가 유일한 신적 권위가 있음을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는 전형적인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타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고 로마의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왕이 아닌 거예요.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와 실패자로 보이는 그 순간 요셉과 니고데모 눈에는 실패자의 눈이 아닌 어떠한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분이 진정한 내 삶의 왕이었구나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 선포가 바로 장례식을 치러줌으로 저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순절 기간 지금 5번째 주일입니다. 매주일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것을 더 가지고 싶어서, 우리 것을 더 지키고 싶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된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더 엉켜쥐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술책을 꾸미고, 그리고 서로를 의존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서로를 경계하고 서로를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늘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진짜 내 삶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 행복 다 바꿀 수 없다라고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지만,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세상 즐거움 다 바라고 세상 자랑을 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에 어떠한 두려움과 타협 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제대로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로 인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던 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제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통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나라의 모습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 삶에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존경받는 공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이 사람들에게 선하고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여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3장에서는요,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깨달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이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볼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니고데모가 듣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통하여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성령의 사람으로서 티가 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티가 삶 속에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티가 뭔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왕에 걸맞는 대우로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티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의 지위와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고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티를 내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여 아무도 묻히지 않는 그 동산에 새 무덤에 장례를 치러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과 니고데모는 지금 이 행동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 관계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 관계, 위로부터 나야지만 맺을 수 있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위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기 위해 세상의 가치를 뒤도한 채 최고의 가치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가 그토록 바라했던 주의 나라가 그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주님의 믿는 자라고 만천하에 드러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더 큰 것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